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예언서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잘 읽어오셨죠? 이제 마지막 대선지서라고 할 수 있는 에스겔을 오늘 보게 될 텐데요. 에스겔은 정말 많은 환상과 비유, 또 우화, 상징적인 행동들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예언서들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비유나 어떤 상징적인 행위, 그리고 여러 가지 속담들이나 우화들이 결국에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그 메시지를 이해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 에스겔을 읽어갈 수 있을 거고, 비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활동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좀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요시아의 둘째 왕 여호와김 왕이 이제 왕이 되었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1차 침공에 의해서 결국에는 죽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되는데 3개월 만에 바벨론이 다시 2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긴 왕을 포함해서 왕족들 또 신하들 뭐 대장장 이런 사람들을 다 끌고 가게 되는데, 이때 에스겔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원래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딱 30살이 되는 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성전에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후에 이제 하나님이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시는데요. 그때가 딱 에스겔이 30살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제 에스겔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바벨론 땅이지만 그발 강가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593년에 예언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7년 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망하게 되고요.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22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에스겔의 구조를 보면요, 비교적 간단한데요. 먼저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제 이집트와 두루를 포함한 7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거 33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급변하게 되는데,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구원의 선포가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 40장부터 48장은 새롭게 세워질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의 내용으로 그렇게 에스겔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장면이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첫 내용부터 환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네 생물이 각각 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고, 그 네 생물이 바치고 있는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에스겔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 이제 그 보좌를 바치고 있는 네 생물이나 이런 보좌는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제 다니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묵시가 되기 때문에 이 에스겔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이 굉장히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을 불러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결국 너는 선포를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부터는 본격적인 예언이 시작되는데, 재미있게도 이 에스겔이 하는 상징적인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390일을 누웠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40일을 눕는 뭐 그런 행동이나, 아니면 인분을 태워서 그 불로 어떤 음식을 먹는다는 그런 행동이나, 아니면 머리털이나 수염을 완전히 깎는데 이걸 또 3등분으로 나누는 이런 행동 등, 이 에스겔이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서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어떻게 심판을 받을 건지에 대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에스겔은 말과 행동으로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 후에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는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예루살렘 아직 무너지기 전에 그 성전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성전 그 뜰에는 우상이 세워져 있고 사람들은 그 우상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벨론의 신 담무스의 신상이 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성읍은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의 보좌를 들어 떠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12장부터 24장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비유와 우화로 되어 있습니다. 15장에는 이스라엘을 불타서 쓸모없을 가지로 비유하고 있고 16장은 방자한 음녀의 같은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장에는 감옥에 갇힌 사자다라고 하고 23장에는 아주 두 명의 난잡한 자매 오홀리와 오홀리바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하지만 이제 22장에 보면 이런 상징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는 모습을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심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심여기며 나의 언시기를 더럽혔으며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어기고 있는지를 그렇게 분명하게 꾸짖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12장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온 후에 이제 이사야와 예레미야에서도 반복됐던 것처럼 이스라엘만 멸망시킬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민족들도 심판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암몬, 모함, 에돔, 블레셋, 시돈 이런 민족들이 받을 심판도 있겠지만 특별히 에스겔에서는 두 민족의 심판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면서 교만해진 두로,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붙잡게 만들었던 이집트, 이 두 민족에 대한 심판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두로를 향한 메시지를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때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교만해진 자신을 신이라고 하는 두루를 심판하실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을 향한 말씀도 읽어보면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이렇게 자신이 힘이 세고 용맹한 사자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물을 더럽히는 악어이고 철저하게 심판하실 거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온 후에 33장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이 되는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난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알려줍니다.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메시지가 심판에서 구원의 선포로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33장부터 39장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34장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 다시 모을 거다. 그리고 이들에게 좋은 꼴을 먹여주며 친히 목자가 되어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36장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굳은 마음을 완전히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거다.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러한 마지막 환상, 이걸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회복될 살아날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다시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새 성전에 돌아오는 것으로, 이 새 성전에 대한 환상으로 이 모든 예언을 마치고 있는데요. 이 성전의 모습은 지금 이런 이미지입니다. 예전에 지었던 성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이 성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최근에 에스겔 본문으로 해서 새벽기도 말씀 영상을 올리셨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영상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처음에는 발목을 덮고 무릎에 차고 결국에는 잠길 정도로 가득 차게 되는데,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흐르는 곳보다 죽은 것을 되살리는 그런 생명의 물입니다. 이 물이 결국 어디로 흐르냐면 바로 그 사해 계곡으로 흐르는데요. 그 생명에 살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이 사해 계곡에 물이 흘러 들어옴으로써 나무가 자라고 다시 번성하게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은혜의 강물이 모든 죽은 것들을 살리고 번성하게 하는 그런 환상을 보는 것이죠. 이후에 이 예루살렘 성읍을 새로운 이름으로 지은데 바로 여호와 삼마라고 합니다. 뜻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회복될 것인지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모든 예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신앙이 혹은 때로는 삶의 모습 중에 좀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우리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의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나를 새롭게 살리실 것을 기대하면서 에스겔을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다니엘 영상을 통해서 만나겠습니다.